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지연되는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사용 허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이때쯤이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움직여 왔는데 자꾸 연기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목적이 다를 때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 우상 숭배의 기운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 어디서 질문하셨습니까? 길에서 질문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조금씩 달랐는데 아무튼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투쟁적이고 매우 전투적인 전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에 거칠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이 대답은 맞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역할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역할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다 틀리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고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 이 3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우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인자가 이렇게 사용하셨죠.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나중에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4개의 큰 짐승들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강대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의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약소국들을 침범해서 먹고 부수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이 제국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21절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차 메시아가 될 분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짓누르고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긴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그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여정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세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버림당한 적이 있나요? 쟤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버림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는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스승인 것처럼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예수님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야,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주장하신 내용, 가르치신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상이몽의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꿈꾸던 것 이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해서 나 자신한테 정말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합니까? 베드로만 보고서 야 네가 말했으니까 베드로만 보고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혼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도 거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떤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회개하라고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냐?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대접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주목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사람의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일, 이게 사탄적인 생각인데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안내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거든. 우리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거든. 정말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4절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망과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것. 35절에 나온 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런 생각과 가치관들을 부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항상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너가 신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네가 끌리는 대로 해. 네 인생을 살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에 저항하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라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지금 다르거든요. 우리 역할이 다르고 우리 맡은 것이 다르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죽음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35절 한번 볼까요? 35절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힘들고 피곤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삶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 우리 인생의 무게가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무게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 만물이 회복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길 끝에 우리가 만나는 게 뭘까요? 3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얻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나중에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죠. 어차피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졌어요.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져도 우리가 정말 죽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생명을 언젠가 잃게 되는 그날, 그게 뭐가 유익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영광, 명예, 돈, 권력, 그 어느 것도 그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다시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는 사실 생명을 잃어가고 있죠. 우리 인생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것이 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장서서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그 뒤를 밟아서 걸어나가는 삶.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어디서 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되겠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이죠. 물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 밝힐수록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도 더 깊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서 결국에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끝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